안녕하십니까. 요즘 TV 뉴스를 보면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사건 사고라네. 테러 얘기 많이 나오죠. IS는 나오고 예전부터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가장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해서 약 한 달간 IS가 자행한 테러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었는데 10월 10일 날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테러를 해가지고 128명이 사망했습니다. 10월 31일 날 아시죠? 캠폭탄 러시아 여객기 15세 소녀 좌석 밑에다가 나가지고 소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탑승자 승객 전원 224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11월 12일 날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테러가 있었는데 43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잘 아시는 13일 날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도 테러가 있었는데 몇 군데서 있었죠. 동시에 세 군데인가 이 군데가 어떤 데서는 자살폭탄 습기를 그리고 총기를 난사하고 그래가지고 232명이 죽고 2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접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또 우리 일회용진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안합니다. 편하게 할 주제들이 많지가 않아요. 명훈현진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이게 돼야 얘기가 나가는데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쟤네들을 얼른 다 잡아가지고 다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싹 잡아가지고 이들이 무기랑 이런 조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으로 얻는 목표들을 다 없애버리고 쟤네들을 그냥 지상군 다 투입해서 땅 끝까지 땅굴 파고 지금 숨어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쟤네들을 가만히 놔두나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가만히 놔두는 그런 울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와 프랑스 연계해가지고 IS에 타격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샤를 드고랑 유럽 최대 항공모가 되는 여기 타격이 돼서 지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함께 IS를 격퇴하기 위해 조약을 맺고 일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IS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는? 잘 들립니까? IS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 거기에 보복 공격을 하고 이게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이상하게 괜히 물어보는 맞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그에게 인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목적으로 자국민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을 만한 그 위험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이런 저지른 이런 테러나 어떨 때 보면 예전에 그런 뉴스 많이 보면 그냥
문차별로 그냥 황산 얼굴에다가 여자 아가씨 얼굴에다가 황산을 부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한 나에게 원한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죽은 사람들이나 그 테러를 당한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만약에 내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당연히 걔네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자행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우주와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 인물 중에서 다윗 다들 아시죠? 성경 인물 사전에서 인명 사전에서 검색어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다윗입니다.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어려워요.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고 이랬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다윗과 모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먼저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을 치신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요동을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고 하나님과 좀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앞에 떡하니 배치해 놓고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 전쟁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군대와 우리의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제 자기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군대가 이제 얼마나 있나. 처음에 다윗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그의 신복들 4명만 있었는데 그런 시절을 회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쭉 돌아보면서 인구조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쟁을 치르고 그냥 더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외에 더 넓은 땅을 내가 취하리라 하는 욕망과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겸손했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실까요? 24절 10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고 그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다시 돌이켰습니다. 회개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 출애굽기 32장 한번 봐보실까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했었습니다. 종살이, 노예 아시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옵니다.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날 출자에다가 애굽. 이야기 기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적어져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모세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기 지도자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자기의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 모든 금붙이들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고 그들에게 심지어는 복을 빌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한번 가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마음에 두고 섬긴 것이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우상을 만들기 전까지 어떻게 광야에서 지냈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10가지의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막 도망쳐 나와서 딱 봤는데 홍해인 거예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또 쫓아옵니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가라고 해놓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밑에가 뻘이라 질퍽질퍽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바람으로 다 말리셔서 사람과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딱딱한 길을 만드셔요. 그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넜어요.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물 위가 아니라 땅 밑으로.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 물을 덮으심으로 수장시켰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 사막에는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며 해를 가리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를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덥지 않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해로운 해충이나 그런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0만이라는 대군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막에 있는 풀을 뜯어먹었겠습니까? 60그런 많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여주셨어요. 목마르다 하니까 물도 주셨어요. 그냥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 많은 메추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을 다 목격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먹여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실까요?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범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모든 항목들 가운데서 단 한 명도 모든이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명 한 명 한 명도 제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손을 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어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기서 내라는 뜻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창조한 사람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내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 인간을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얘기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한 2장 넘기셔서 1장 21절 가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미련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했던 이 마음들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좀 더 23절 물고기가 이거 먹으려고 하네. 있던 것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물이 창조 목적대로 잘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가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네요. 이게 무엇일까요? 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만든 목적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목적이 전화겠죠? 전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전화가 잘 안 되고 자꾸 고장이 나고 먹통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수리센터에 보내서 고쳐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갖다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서병국 형제님께서 그거 형제님 그거 내 거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데 증거도 있어요. 제가 시리얼 넘버 다 등록해가지고 휴대폰 거기다 올려놨어요. 아니요, 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돈 주고 사서 다 올려놨으니까 이게 보세요 라고 제가 보여줘요. 왜냐면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은 어떤 전자기기를 만든 회사겠죠. 하지만 나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이것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아까 말씀 앞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사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먹거나 많이 혼나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안녕히 가세요. 그냥 어렵게 얻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윗사람의 어떤 업무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이거는 퇴사의 사유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지킬까요? 딱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도 당신하고 같은 위치이거나 아니면 내가 당신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안 된다면 그게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일까요? 절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의라는 것은 의롭다, 죄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처벌할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위에 17절 다 함께 1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고 하시니라.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죄인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기 전에 반드시 처벌을 피할 길을 꼭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벌하실 때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들 아시죠? 그때 죄악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편만해 있었습니다. 죄악이 너무 늘려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내릴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하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수를 내렸습니다.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그리고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일주일 동안이나 닫지 않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사람들아 들어와라. 저기 들어가면 살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방주를 지었던 터가 발견이 됐는데 저기 내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다가 그 엄청난 큰 배를 120년 동안 노아의 온 가족이 덤벼들어서 그걸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뭐하느냐? 이게 뭐냐? 노아가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판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비가 오다 말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러다 말겠지.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살겠지. 그런데 온 땅을 다 뒤덮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멸하실 때 피할 길을 방주를 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이 너무나 편만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는 반드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실 만큼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알려면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볼까요? 저번에 제가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을 인생들에 의해서 길이 오랫동안 참으시는 중에 사람이 지었던, 하나님께 지었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었던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버리신 겁니다. 자세히 보고 자세히 알고 계셨지만 그거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면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이 죄를 지어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지 하면서 싹 쓸어버리고, 그래, 이게 내 하나님의 의야, 이게 정말 의로운 거야, 너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또 당할 거야, 그럼 하나님 의를 세우셔야 되지 맞다고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들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멸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보시고 그냥 간과하셨습니다. 자세히 알지만 처벌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학생부에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해를 썼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뒤엎으려고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군인들하고. 그래서 국교사당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비밀 통로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동산을 이끌고 테러범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웠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 죄가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러범이 뉘우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때 회사가 그랬습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다.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이 죄를 짓고 간과했다는 말하고 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과를 사람에게는 간과하셨지만 간과하시기 위해서 25절 위쪽에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 세우심으로 인하여 죄를 간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처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처벌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기 이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참 죄인들이 인생들에 의해서 업신여기고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좀 경홀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도 인생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인생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자기의 독생자까지 줄 정도로 내어줄 정도로 인생을 향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이처럼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의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으시고 또 지금까지도 복음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걸음을 바꾸시고 결단하셔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